사무엘상 15장입니다. 중간중간 표시된 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애굽에서 나를 위해서 이는 그것을 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의 야간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병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진멸하니라. 같이 하는 것을 진멸하니라.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하노니 그가 나를 위해서 나를 알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아니하시니라. 밤에 근심하여 마음을 여호와께 굽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당신의 그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주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줄을 얻어서 아말렉의 마음을 얻어내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니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것이 순종이보다 나으나.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예, 말씀이 이제 점점 좀 어려워져 가면서 지난주 저희들은 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름을 빙자하여 저주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받고 그 다음에 47절 이후에는 사울의 일생에 40년 왕을 했는데 그 업적을 얘기했는데 그 업적에서 그렇게 비참한 왕은 아니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런대로 진격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런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는 다윗의 일생을 요약한 게 나옵니다. 그때는 다윗의 일생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일생에는 일생을 요약한 이 업적을 요약한 것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없으면 성공을 못하냐? 아니, 더 잘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더 업적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성공과 하나님이 없는 성공하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다르다. 또 하나님이 없는 실패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없는 고난과 실패와 아픔, 하나님이 있는 고난과 아픔과 실패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냐? 이 세상의 부나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냐? 이걸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으면서 지내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엄청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제 요나단은 그의 삶이 굉장히 비극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삶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사울은 여전히 왕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쳤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냥 삶이었다, 이걸 보여줍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사울이 15장에서는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15장에서는 이 사울이 왜 하나님에게서 이제 그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 없는 왕으로 그냥 세상 왕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왕으로 전락해 버렸는가, 이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이 그 왕에게,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위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할 때도 기름하고 그 안수하잖아요. 그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이 세 직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의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 세 직분,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고 대행하는 일들, 직분들을 그들이 맡아서 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시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보냄을 받으신 제사장이시고, 보냄을 받으신 선지자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뜻에 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줬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임무를 대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예표해서 그가 이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 먼저 우선인 거예요. 사실은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위임받았고 보냄받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이 왕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삼았는데 그 왕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것이 1절의 말씀이잖아요.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인가,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왕의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백성을 다스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원함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보면 1절, 14, 19, 20, 22절에 24절에 이 들으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이 듣는 데에 실패했다. 성도의 실패가 다 사실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또 성경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서만 막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문제의 처음 시초였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된 이유가 당신이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경청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 그 원함은 무엇일까를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7번이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말렉은 어떤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군을 몰고 광야로 출애굽했을 때에 보통 다 그렇죠. 예, 앞에는 막 군인들, 잘 걷는 사람,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파별로 쭉 옮겨 가다가 그 끝에 가면은 이제 저처럼 잘 못 걷고 또 애들 또 힘없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 뒤에는 이제 군인들이 좀 있었겠지만 뭐 처진 사람들이 제일 뒤에 가게 돼 있죠.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그래 이제 가면 물론 이제 장정들이 빨리 가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노인들, 애들,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은 뒤에 천천히 이제 쳐져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전쟁을 딱 시작하면서 전쟁하면 너가 우리랑 한번 이 지역을 통과 못하고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앞에 선포를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뒤에 힘없는 사람들을 다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와서 추격해서 이 힘없는 노인, 아이 뭐 이런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말씀하셔요. 이 아말렉을 내가 이제 대대로 싸워갈 것이다. 아말렉이 너무나 치졸한 전쟁을 했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연약한 자들과 힘든 자들을 전쟁의 선포도 없이 뒤에 와서 멸종시키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아말렉이. 그래서 이 아말렉을 이제 내가 앞으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 선언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출애굽이 BC 1446년이니까 지금 1050년입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이 지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뿐 아니라 잔인하고 또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막 그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아말렉을 헤렘, 진멸하라 하십니다. 이 아말렉 족속 자체를 완전히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뭐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고 참으셨어요. 가나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 중에 이 진멸이라는 날이 오늘 25장에 8번이나 나오거든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헤렘 이런 뜻인데 그것은 완전히 다 없애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헤렘에는 몇 가지 좀 종류가 있어요. 완전히 여기 보면은 짐승도 다 죽여라 이렇게 있어요. 완전 전멸시켜라 이게 헤렘입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을 진격해 갈 때 여리고 성을 헤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멸해라. 나귀와 그쪽에 짐승도 다 죽여라. 근데 딱 한 사람 구원받은 그 가족이 라합과 그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헤렘이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가? 애들도 다 죽여라, 짐승도 죽여라, 완전 전멸시켜라 이게 헤렘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아말렉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도 뭐라 그랬냐면은 그들의 악이 관영하여 넘칠 때 그때까지 내가 참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가나안의 그 엄청난 부패와 타락과 그 음욕의 문화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관영하여 넘칠 때까지 하나님 참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그 다 진멸은 아니고 여리고는 대표적으로 진멸해야 된다. 이 아말렉도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진멸을 얘기한 거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민족 자체를 다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여리고하고 이 아말렉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금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헤렘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진멸을 명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또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 한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한 도시하고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다 이제 뭐죠? 그들을 다 심판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헤렘 진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특히 예수님은 더욱더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아무런 심판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끝을 치닫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온전히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돌아올 때는 언제라도 용서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죄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악도 오케이, 잘하는 것도 오케이, 다 좋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악은 틀렸다, 선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것을 분류해내시고 심판하실 능력과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권력이 그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에 그 많은 민족과 사건들 중에 이 딱 두 개 나오는데 여리고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내가 그의 악의 관영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너무나 그 옛날에 얼마나 비인격적인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심판을 명한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말을 여기 보면 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보면 21만 명이 모였고요. 4절에. 그래서 중간에 이제 갠 사람은 그 아말렉 가운데 살았는데 너희들은 빨리 나가라. 이 도시에서 이 아말렉을 지금 칠 텐데 너희는 칠 수 없다. 이렇게 갠을 내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말렉을 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죽였는데 사울이 뭐를 했냐 하면 9절에 나오죠. 왕 아각을 안 죽이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겼다 이렇게 됐어요. 오늘 이제 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죽였다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지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1절에는 네가 그랬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나중에 이제 왕을 너의 후손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이 선언이 이제 주어집니다. 이게 뭐기 때문에 그런가? 이걸 오늘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진멸하라는 이 말이 사실 지금 우리가 들어도 그죠? 네. 성경이 이것이 두 사건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을 때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죽여야 하나요? 왕도 애들도 죽이고 또 뭐죠? 짐승도 다 죽이고 왜 그러시죠?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 당연히 들잖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사울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인간 이성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 많은 고난에 왜 침묵하고 계시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인간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 진멸하시라니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됐는데 사울은 사실은 뒤에 보면은 그런 긍휼지심으로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에요. 진멸 안 한 게 아니에요. 무엇은 마음으로 네가 탈취하고 탐욕으로 그 왕 아각과 그 다음에 좋은 짐승들은 다 남겨서 살려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진멸의 명령을 어긴 것이 왜 엄청난 죄인가를 오늘 보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맞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울의 말은 우리 인간은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일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신 그 일이 내 이성이나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 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믿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의 진멸을 거절하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거룩, 그런 것을 이 사울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심지어 하나님이 전멸하라 하시다니요. 하나님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도 아까 말했지만 이 하나님의 진멸하심, 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그냥 두심, 이런 많은 문제들은 사실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섭리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틀렸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반하여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 인간 세상에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너희가 나의 온전한 심판과 나의 거룩한 분노와 나의 참았다가 하는 이 진멸, 완전한 심판이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는 이 모형, 이 예표, 이거 하나도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느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범한 죄는 뭐냐 하면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짧게 보면은 그게 내한테 좋아 보여. 예. 그 왕도 살려두면 앞으로 같이 내가지고 자기 곡물 바치는 그런 속국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이 좋은 짐승들 다 살려서 좋은 뭐 백성들 잘 먹을 수도 있고, 뭐 다 합리적이잖아요. 자기 유익이 되고, 그죠?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사무엘이 그랬으니까 좋은 거 합리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결정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놓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이것에 대한 마음이 사무엘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지금 하나님 말씀은 왜? 하나님이 옳냐? 네가 옳냐? 이 말씀을 물어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부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맞다,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다 거역하잖아요. 네, 사울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엎으면서 자기 결정을 더 맞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가진 엄청난 오만함이 거기. 그래서 결론은 이 헤렘에서 사울이 했는 이 행위의 밑에 근본 동기에 들어가면은, 사울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이 도리어 맞다라고 결정하는 이런 엄청난 죄가 사울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 이유에서는 나게 보면 당신의 유익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탈취하기에 급급했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울은 이것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했음에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건 아니었어요. 예, 사울이 하나님을 아직 믿지만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맞습니다. 왜 이 좋은 걸 왜 죽이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 나갔는데, 세 번째는 어디냐 하면 이제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합리화는 뭐죠? 왜 하나님 이 좋은 걸 왜 죽이라고 그러세요? 이게 이제 합리화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죽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엄청난 자기 변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13절. 결국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사울은 지금 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착각의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면서 얘기하고 있다. 우리의 수많은 세상의 탐욕과 성공 뒤에, 특별히 크리스찬의 성공을 향한 줄다름 뒤에 이런 변명과 합리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런 착각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기만 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못 박는 엄청난 실수들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또 어떤 실수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자만 만들어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물론 진실되게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죠? 부자가 목표예요. 그 뒤에 하겠습니다라는 그냥 변명과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런 착각적인 믿음들을 자기를 위해서 하면서, 실은 자기 욕심으로 하면서 뭐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포장하고 윗선을 부리고 하는 일들, 이런 착각의 믿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비일비재할 수 있대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결국 이 자기 중심이라는 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참 소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좋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사실은 좋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런 착각의 믿음이 오늘 사울에게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이렇게 합니다. 15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간절한 마음은 없으면서 사무엘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이 좋은 거를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사울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더군다나 13절에 뭐죠? 사무엘에게 아주 당당하게, 지금 잘못한 것임에도 당당하게 사무엘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아이러니들이 이 사울의 그 동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아주 많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뭔가 성공하고 잘 되면 뭐죠? 모든 것이 그것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으로 이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포장하고 위선하면서 사실은 자기 욕심을 차리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복입니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때도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 중심된 이곳에서는, 그런 거가 많은 곳에서는 오로지 축복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공식으로 다 위선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홍원진이한테 얘기하죠. 엄마는 왜 주의 일도 잘하고 열심으로 그렇게 봉사도 하려고 하는데 왜 맨날 한의원은 좀 안 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죠? 고난이나 힘든 게 있으면 하나님의 그게 아니고, 뭔가 잘 되고 있다면 그 속에 무엇이든 LH 그런 것도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엄청난 투기를 해서 몇백 배를 올리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주신 복이고, 이런 착각의 믿음들이 이 성도들 안에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저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인간은 이 눈이, 이 팔이 악으로 굽듯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만 욕할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은 왜 이렇게 저런 힘든 사람들에게 왜 고난에 또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일이 이해가 안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은 속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부자의 더 부자가 됩니까? 어제 우리 친구들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뭐 테슬라의 교수인데 테슬라에 뭐 12억을 투자해가 9억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21억이 된 거예요, 재산이.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잘 모르지만 뭐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중 생각하고 있겠죠. 이런 엄청난 비윤리적, 도덕적인 이런 일들이 세상이 비일비재한데 그 중에 혹시나 그렇지 않니? 그것이 복이라고 또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여호와가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 우리는 잘 빠질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헤아리기에 우리는 너무 믿음도 없고 너무 영안도 없고 시각도 짧고 그래서 주님 정말 이 사울이 나중에 결국은 뭐를 못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는 남기기를 원합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착각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하나는 뭐예요? 마음만은 믿음의 마음만은 절대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만은 그것은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것으로 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엄청나게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잘되면 하나님이 잘해주신 거라고 다 생각하고 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 챙긴다고 오해하는 이런 짧은 영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거룩함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상의 섭리하심 이런 것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다 A는 A, B는 B 아니라도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이 참고 고난 중에 두시는 성도들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성도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 챙겨야 할 것은 하나님 마음만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완벽하게 내가 착각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것을 분별해낼 힘이 우리에게 사실 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여기 보면 어디에 걸렸냐 하면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기념비 세우는 것은 사실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념비는 왜 세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세운다. 이 하나님이 하셨다. 에베네셀 기념비, 모세의 갈멜의 기념비 전부 다 하나님 모세의 기념비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죠? 출애굽하고 이 아말렉을 치고 나서 이 기념비를 세웠을 때도 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 기념비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내가 이겼다 아말렉을 이러면서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을 가지기 시작하는 쪽으로 기념비를 세운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 마음속에는 결국은 아전인수격으로 이 말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의 이 진멸하라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는 이 엄청난 이 동기들 결국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 틀렸고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이거 좋은 거를 남기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남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네. 좋은 거 부자 되고 이거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부를 주니까 영광을 위하던가요? 아닙니다. 네.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변명하면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마음이 가는데 사울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그게 뭐죠?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 짐승 살렸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지금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다 못하겠고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인간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행하신 섭리와 심판과 거룩한 분노와 이런 것들을 도대체 우리가 이해를 하진 않은가. 그 다음에 그는 그만큼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착각의 믿음 속에 살 때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울처럼 자기 이익에 급급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놔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마음에.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 정말 솔직히 하나님의 이 진멸하신 헤렘이 100%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정말 100년도 못 사는 인간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님 섭리하고 다스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고 어떻게 준행해 나가시고 어떻게 심판해 나가시는지를 오늘 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또 어떻게 그 고난에도 침묵하시고 또 때로는 그냥 두시는지 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참으로 이것은 옳다 그러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그런 것을 도무지 모르는 오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저희 성도들이 주님 인정하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며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도를 넘어서 나를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이면서 나의 유익을 위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 것처럼 착각하는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절히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여건에 있더라도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 우리가 우리 중심에만 서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무릎 꿇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무릎 꿇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 그런 중심, 하나님을 마음에 꼭 붙드는 그런 마음만은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